네, 본문의 그 초대 그 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의 뜨거운 이 사모함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활동을 하던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재림에 대한 이 관심과 이 열망은 아주 더 컸겠죠.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을 이미 알고는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인들이 그 날을 뜨겁게 사모하고 열망을 했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 날과 때를 억지로 때려 맞추는 식의 그런 식의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르질 않았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주님의 날을 이제 재차 알림으로써 그 날이 반드시 올 것과 그렇게 성도들은 나태하지 않고 그 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죠. 빛의 자녀라고. 낮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자지 말고 깨어있자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자지 말고 계속 눈 뜨고 살라라는 말이 아니죠.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준비된 자들이기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듯이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예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주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비하고 준비한 날이니까 고대한 날이죠. 기대의 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둠 속에서 어둠을 즐기고 준비치 않은 영혼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반전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한 두려움, 공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올 때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사망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평소 영적 근력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두려워하거나 당황보다는 헤쳐서 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질 않으면 평소 영적 그 근력이 되어 있질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고난이 때와 시기를 예고하고 찾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 시간이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 근력을 강화시키는, 강하게 단련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급작스러운 그 일들 앞에서도 우린 경고망동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매일의 이 큐티, 매일의 이 말씀 상고함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막아주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그 지혜를 얻는 그 영적인 그 근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주의 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결산이 되는 그날이 생각하지 못한 날에 오게 될 텐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평소 나는 주의 날을 고대하며 준비를 하듯이 영적 근력을 탄탄히 하여 대비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백성으로서 믿음, 이 사랑의 이 호심경. 그러니까 호심경은 이 전투할 때 이 당시 군인들이 이 가슴에 딱 이렇게 붙이고 출정을 하는 이 구리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가슴이 어떻습니까? 이 칼과 창에 취약하잖아요. 바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호심경도 붙이고 나가질 않으면은 적의 그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씁니까? 이 구원의 이 투구를 쓰는 거죠. 이 소망의 이 투구를 쓰는 것이죠. 헬멧을 착용해야죠. 그러니까 평소 말씀과 기도가 충실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사단이 마귀가 공격을 우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되어 있질 않으면은 무장이 되어 있질 않으면 속절없이 그 공격에 맞아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가만히 보면 별 공격 같지도 않은 그 공격에도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딱 닥쳤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별로 그렇게 시험에 들 만한 행동과 상대도 아니었고 그런 말들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하고 그거를 온전히 착용하고 있지 못한 채로 나가게 되니까 속절없이 그냥 그런 것에도 쉬운 공격에도 내가 무너지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교우들에게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대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를 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입성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이와 같은 이 호심경과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 승리하면서 그 날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한 일상이고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투구 갑옷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투구와 갑옷이 보급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영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 투구와 갑옷을 잘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예배 공동체, 이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갑옷과 그 투구를 잘 착용을 했는지 서로 살펴주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갑옷 투구를 걸치고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같은 그 전우들의 그 잘 착용했는지, 군복을 잘 착용했는지, 탄피를 잘 착용을 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주거든요. 군생활을 할 때. 이처럼 같이 살펴주듯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때로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데, 그래서 원망과 절망, 낙담이 앞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그 부르심에 잘 따라가고 나태하지 않도록, 그래서 때로 잘못 가고 있을 때 훈육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권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지체들을 허락하시면서 또 내가 또 그 지체가 되어서 또 어떤 지체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할 때 함께 그를 같이 세워줌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즉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권면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면서 고통 없이 사는 유토피아의 환타지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을 하다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비하고 예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성도들이 서로 권면을 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행여 넘어지면은 일으키고 또 잘 가고 있으면은 축복해주고 같이 그 길을 살피는 것이에요.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믿음의 권면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투구와 갑옷을 잘 챙겨 입은 십자가 군사입니까? 아니면 잠옷 바람입니까? 오늘 내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할 주변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날을 잘 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오늘도 능히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나의 정체성을 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깨어있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주의 날을 예비하듯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지체를 인격으로 권면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